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직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조금 좀 눈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문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문자적이지 않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3번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예. 창세기 22장 12절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죠. 야곱이죠. 한번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죄송합니다. 2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우선 먼저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습니까? 어떤 얘기가 있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야곱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죠? 과거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꿈을 꾸고 나선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이제 19절부터 이제 22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그러고 이제 소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선 나도 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룰까?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언약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어머니 복중에.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창세전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상징으로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여기 보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 집 그냥 아버지 집이 아니고 뭘 상징하고 있겠죠. 그죠?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요. 그럼 외삼촌의 집은 뭘 상징하겠어요? 그냥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여기다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야곱의 그 꿈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꿈을 우리는 요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주체, 사다리가 누구라고 하는 걸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다리가 놓아지는데 그 사다리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도 우리는 2000년이나 왔던 그 예수님 그분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담아주신 진리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믿고 간다는 말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랬어.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어. 이것을 그냥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통과하여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 그림을 요 사닥다리에다 그려놨고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이끌고 가죠? 야복강으로 이끌고 가요. 그죠? 예. 과정을 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 약복강으로 이끌어가는데 약복강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약복강. 거기서 이름이 바뀌는 장소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환독배를 쳤어요. 그런데 환독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건 오목한 부분, 손잡이가 달린 시주머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즘 성경을 이거 개역 개정판은 아예 여기 대퇴고를 썼어요. 거기가 아니고 사실은 음부였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 자기 욕망에 가득 찼던 인생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뀌는 과정 속에 뭐가 통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뭘 의지하면서 살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죠.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물론 그러나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요. 죽을 때 어디로 가서 죽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묘지, 이삭의 묘지, 조상들의 묘지, 그 묘지가 사실은 우리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장지, 매장지예요. 거기 통과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다 바꿔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5장과 16장 몇 개의 비유? 5개의 비유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 비유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15장 1절에서 보면 알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제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오는 비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누구 얘기죠? 맏아들, 그죠? 큰아들의 얘기예요. 자, 큰아들.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탕자의 비유도 역시 이 얘기라고 그랬죠?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둘째 아들,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 그가 어디로 가요?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외삼촌 집에 가지 않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가죠? 예.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을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뭔가 배우고 오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때 그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받고 가서 뭘 하고 살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것을 탕진해요. 아버지의 것을 탕진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탕진한다고요. 허비한다고요. 그래서 요 다음 비유에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하죠?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탕진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거기는 양식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죽겠구나. 그리고서 돌아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아들의 얘기를 하나 딱 끌어다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 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응? 조금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아버지에게 얻어내려고. 예.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다 주어도 그걸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여는 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에겐 왜 하나도 안 줬어요? 이러죠. 지난 주일날 말씀과 생각하면 뭐야?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에요. 자, 15장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비유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기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큰애들의 모습들에다가 딱 너희들은 이러고 있었어. 너희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너희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제사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고 그렇다고, 그게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야? 그게 아니잖아.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한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수고한 것만큼 주지 않으면 뭐예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들이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28절 동그라미 하나 칠까요? 그가 노하여, 여기 노예요. 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여?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노하고의 똑같은 노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 설교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눈이 열려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게 지금 누구예요? 큰아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예. 자칫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 나는 집사인데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빠져. 예. 나는
2대째야, 3대째야. 나는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주의를 걸지 아니하고 예배했던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고 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야지 하는 그 절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수주의를 하면 이렇게 열심히 주를 따라가면 좋은 것 주시겠지라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왔다면 큰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왜 설교를 하시죠? 왜 은혜를 베푸시죠? 왜 성령을 부으시죠? 아, 내가 지금 돼지우리에 있는 자구나. 이거 알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어떤 죄인이에요? 나비껏 도둑질한 그런 것 정도 유치한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 와 있는 자구나. 이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고 계신 이 사실도 모르는 자구나. 이거예요. 나는 그걸 죽은 자여 시체였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성령 주시는 거고 설교해 주시는 거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 한번 복습해 볼까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그 베데스다 못은 어디예요? 은혜의 집. 거기가 양문 교체예요. 양문은 양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미 은혜의 못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예배당 문에 들어와 있고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안 보이는 사람 소경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이게 큰아들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왜 안 보일까요? 목사들 다시 커요. 왜죠? 목사가 소경이면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소경의 불로 끌고 가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 그는 그 말에 열매를 맺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계속 가르쳐주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 것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산다고요. 아니, 목사님 했던 소리 또 한다. 또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당에 왔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한 되새김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질이 되어져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내 목자.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되어진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걸로 나를 내 인생 속에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거듭난 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원망, 불평, 그걸 갖다 뭐예요? 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인인 것을 드러나는 사람,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갈 길도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사닥다리가 있구나. 천국을 갈 길이 있구나. 이거 아버지께서 이걸 예비하셨구나. 이 큰 사랑, 거기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는 거죠. 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돌아오는 동생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자,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를 잡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친구들과 같이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고. 자, 그러니까 이거 조금 열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아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거 보이지 아니하고 뭐가 보여요? 탕자가 여기 가서 탕진한 그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탕진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어떤 것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나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왜 난 가난하지? 왜 난 병들었지?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것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눈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데서 생겨나요. 물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그 은혜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하실 건 이제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셔서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었는데 그는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이 뭐 했다고요?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한 거예요? 이미 거듭난 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 안 보이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열려져서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그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코피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내게 주신 은사고 능력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보지 못해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는 그때 보이죠. 탕자는 여기서 뭐가 보여요? 자기가 돼지우리간에 사는 것과 자기가 만들어 놓는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배설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는 거에 보이는 거죠. 아버지 집에 누구도 풍족한 양식을 가졌어요? 제 종들도. 예. 어떤 종이에요? 말씀의 종들이죠. 말씀의 종들은 당연히 뭘 많이 가져야 돼요? 진리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종인 거죠. 네, 거기 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거죠. 가는 길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십자가 통과해야 간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 통과 그러면 어떤 걸 갖다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랬어요. 힘든 일 그냥 극복하면서 가는 거 아니고 뭐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예. 이게 십자가의 통과라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환경을 다 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 뭐라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와 거기에 누구의 기도가 합해져요? 주님의 기도가 합해져서 어디에 떨어져요?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을 저 세상 밖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 안이라니까요. 내 안에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어. 근데 거듭난 걸 뭘로 설명하실래요?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라니까요. 그 삶의 과정이 아주 길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일생일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똑같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몰랐던 오늘 저녁에도 깨달을 수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벌써 깨달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작은 아들에게 뭘 해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가 뭐예요? 장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 그냥 뭐 입었나 보다 이거가 아니고,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의로우신 분,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예, 그게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셔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가졌어, 나는 됐어,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 이걸로만 여러분 마음에 굳게 가지고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이 내가 느껴지며 누려지고 있으며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래서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갈급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되고요. 주신 양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초대교인들처럼 카타콤에서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 공산당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가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서 여기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라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주신 것들과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 것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던 날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은혜의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문둥병자와 같은, 소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보여진다면 이미 나는 거듭난 자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인 줄을 확신하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새김질하는 말씀의 향연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져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각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이루어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